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6절.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수확 때가 온다 하고 말하지 않느냐.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수확 때가 되었다. 이미 수확하는 이가 삭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알곡을 거두어 들이고 있다. 그리하여 씨 뿌리는 이도 수확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다. 나무들은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빛이 안 들어오면 키를 키우고 물이 적으면 뿌리를 깊게 내려서 물을 취하고 양분이 모자라면 잎사귀를 떨구어서 자기 건강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런 나무들을 보면서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는 아주머니들이 생각났습니다. 나무처럼 1년 12달 같은 자리에서 장사하는 아주머니들, 그럴듯한 건물도 바람막이도 없이 주섬주섬 기운 듯한 천막 쪼가리로 한 몸을 가리우고 그 자리를 지키는 아주머니들,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고 결혼을 시키셨다고 하십니다. 신앙인들은 이 나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 쉽지, 이렇게 산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길은 말 그대로 고달픕니다. 마치 항해를 하는 배에 파도가 와서 부딪히듯이 사소한 충동에서부터 심각한 갈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일들을 겪어내면서 가야 하는 인생길은 절대로 쉽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는 예라고 하면 지치고 아니요 하면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심리적 갈등과 불편한 외적 조건을 감수하면서 항해를 해야 하는 배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상황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이런 상황이 앞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마치 망망대해에서 헤매는 배처럼 이런 생각은 사람의 마음을 황폐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죽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마음 안의 유혹자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힘든 상황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가? 행실이 나쁘기로 소문난 여인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뿌리는 복음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편안히 가거라 하십니다. 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은 오늘날 우울증에 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큰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자학하지도 자기 처지를 비관하지도 않았습니다. 우울증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미워하다 보면 자신의 모습이 보기 흉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간에서는 사람을 사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자폐적인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감정적인 연결고리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행실 나쁜 여자라고 손가락질 함에도 불구하고 눈치 보지 않고 예수께 다가가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자기 마음을 알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이런 생각은 행동은 얼핏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사실상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여인에게 자신에 대한 자존감, 주님에 대한 신뢰심, 주님이 자신을 사랑할 것이란 자신감이 없었더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위였으니까요. 행실은 어떠했을지 몰라도 마음은 참으로 힘있고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의 이러한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기도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처지가 죄스럽고 추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지경이었지만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힘을 줍니다. 어떤 처지에서건 늘 기도하는 사람은 여간에서 마음의 안정감을 잃지 않습니다. 기도는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하느님의 이끄심이고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는 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주님께 나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그 여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못마땅해 하신 것은 행실 나쁜 여인이 아니라 여인을 보고 손가락질한 사람들입니다.